그래서 8절에 있는 말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수요 회복 예배를 저희가 이제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회복 예배의 첫 번째 책은 룻기를 공부했고요. 수요 회복 예배의 두 번째 공부하게 되는 책은 이제 에스더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공부해 가려고 합니다. 에스더는 위기에 빠진 유대 민족을 구원해낸 위대한 여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죠. 한 여인의 몸으로 신앙 공동체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기에서 건져낸 사람, 에스더라는 사람이었죠.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의 사람이었는데 2500년이라는 긴 역사의 시간이 지나왔지만 그래도 이 계속해서 기억되고 있고, 지금 이제 유대인들도요 아직도 에스더를 기억하죠. 그래서 불임절이라는 이 절기가 에스더를 통해서 이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불임절이 되면은 유대인들은 회당으로 나아가서 에스더를 읽는 거예요. 에스더를 계속해서 에스더를 의무적으로 읽습니다. 25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잊지 않고 오늘 여기에서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고자 매년 이 불임절이 되게 되면은 성전에 다 나와서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이때의 구원 사건들을 이제 기억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개인의 안녕을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을 돕는 사람으로서의 에스더의 삶을 묵상하는 겁니다. 나은 사람 살기 바쁜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나은 사람 잘 사는 것만 해도 성공한 인생이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어려움에 당한 사람, 도움이 필요로 한 사람들을 돕고 세워가는 그 일을 감당하고자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에스더를 묵상하고 또 읽고 있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간 절박한 상황 속에서 놀라운 일을 해내게 되고 역사에 기억되고 기억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는 이제 구약과 신약의 몇 권의 책이 이제 논란이라기보다도 이제 이거에 대한 책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의 그런 있는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이제 책도 있어요. 이제 하나는 아가서라는 책도 그렇고 또 이제 우리가 배워가는 에스더, 그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야고보서, 이런 이제 책들이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에 의해서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에스더라는 이 책에는 이 긴 책이 기록되는 중에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를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들을 이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굳센 믿음으로 마음을 탁 채우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에스더라는 책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하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찬양도 없고 믿음으로 무엇을 행한다거나 이러는 일들이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에스더에 대한 언급은 있지 않아서 예수님께서도 에스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셨죠. 또 다른 사도들도 에스더를 이렇게 인용하거나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후반부에는 이제 학살의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할 뻔하다가 에스더의 이 믿음의 결단과 행동을 통해서 이제 전세가 뒤집히게 되는데, 전세가 뒤집히고 났을 때 이 유대인들이 이 하만과 그에 추종하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이제 학살하는 이러한 그 내용도 이 에스더 후반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과연 이게 성경의 정신에 맞냐, 에스더가 말하고 써내려가는 이 주제들이 성경의 큰 주제에 부합하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제시하기도 하는 책이 에스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위험 속에서 건짐을 받은 것을 보면 우리가 이 에스더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지 그거를 에스더를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사실 이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어떤 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그 법칙과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설명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고 영적인 법칙으로만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가를 이제 에스더에서도 분명하게 이제 드러내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뿐만 아니라 다윗의 우리가 삶을 묵상하거나 에스라나 느헤미야 이런 이 역사를 우리가 공부해 보게 되면 굉장히 우연 같은 일들이 있는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돕는 손길. 참 우연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우연이 아니라 우연처럼 보이는 속에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손길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이제 역사는 계속해서 증명해가고 이제 기록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섭리라는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이제 배우게 되죠. 그래서 에스더라는 이 책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알게 해주는 책이 에스더이고,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책이 이제 에스더의 그런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아주 유명한 그 설교가셨던 캠벨 몰간이라는 이 목사님이 계시는데 웨스트민스터에서 목회하시고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자였는데 이분이 에스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단 한 줄도 계속해서 읽을 수 없는 책이 바로 에스더이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단 한순간도 잊을 수 없는 그 책이 바로 에스더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이제 배워가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섭리하시는구나. 하나님 그럼 내 인생에도 이렇게 섭리하셨겠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또 이런 식으로 일하시고 또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에스더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은밀한지, 사실 우리가 섬세하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손길인지 아니면 우연히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잘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에스더를 통해서 공부하면서 하나님 굉장히 은밀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은밀한 중에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믿음의 세계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속에 이건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건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를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를 공부하는 이 기간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 있으면 이 에스더의 공부 시간을 빼먹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 시간 하나님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안목이 넓어지게 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해석해내는 데 있어서 귀한 마중물과 같은 그런 이제 시간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더 말씀 속에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성도님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불같이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에스더를 공부하면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또 어린 자녀들 가운데 에스더처럼 자라고 귀한 사명 감당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에스더를 공부하는 기간 속에 일어나게 될 것을 또 기대하고 또 소망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느헤미야를 공부할 때는 무너진 우리 교육부서 전 교회에 있을 때
뭐 전교회도 마찬가지니까 교육부서가 굉장히 어려운 세대 아닙니까? 근데 느헤미야를 공부할 때는 하나님이 막 그 마음을 제 마음에 막 쏟아부어 주셨어요. 교육부서를 재건해야 된다, 다시 살려야 된다. 이 마음이 막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들리면서 제 마음이 막 심령이 뜨거워지고 불처럼 임하는 그 경험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에스더를 공부해가는 기간 동안에 공동체, 신앙 공동체, 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평안한 듯하지만 위기 속에 있고 어떠한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지만 우리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역사, 또 어린 자녀들이 에스더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적인 실력도 갖춰야 되지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실력을 갖추는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내 자신의 이 삶의 이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져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으켜내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수요 회복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시작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회복되고 부모로서는 어떻게 내 자녀를 양육할지, 그냥 자녀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고 영어 외우고 수학 잘 풀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 거냐, 그걸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낼 것이냐, 이거를 알고 부모님들이 그것을 가르치고 또 그들의 길을 인도해 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고 에스더서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아멘. 오늘 에스더서의 배경은 어디냐면은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죠. 세상 역사에서는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고 성경에서는 이제 번역하면서 바사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때의 왕이다, 때의 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역사를 잠깐 생각해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 역사가 굉장히 신비한데요. 페르시아 제국의 전신은 이제 남유다를 무너뜨린 이제 바벨론 아니겠습니까? 바벨론. 아수르가 있었고 아수르 때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아수르가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물리치시고 바벨론을 세우시죠. 바벨론 시대에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당하면서 다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고 바벨론 시대, 바벨론 포로 시대가 이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이제 유다 멸망 후 50년이 지나고 났을 때 사실 이제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그 연기나는 부지깽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뭐 미국이 일어난다, 뭐 중국이 일어난다, 뭐 여러 가지 G7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세상 역사를 구속사에 이렇게 겹쳐서 보게 되면은 다 그런 힘 있는 나라들이 하는 역할은 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써나가는 데 있어서의 한 축을 감당하는 거예요. 연기나는 부지깽이 같은 역할들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도 하고. 페르시아의 초대왕이었던 고레스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자기의 그 나라로 되돌아가라고 얘기하면서 가서 성전 짓고 나라 재건하라고 돈 대줘가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한 축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전신은 이제 남유다를 무너뜨린 바벨론 제국인데 이 바벨론이 그 든든하게 아주 큰 나라로 서 있었을 때 이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는 이제 같이 가는 이 그 형제 같은 나라였는데 이 메대와 바사가 조그만 나라였는데 바벨론을 하루아침에 삼키고 무너뜨리는 그런 이제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메대의 속국이었던 바사, 메대와 형제가 이 바사가 같이 메대 바사 같이 이렇게 가는 나라였는데 메대라는 나라가 더 강력한 나라였어요. 바사는 더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무너진 것도 기이한 일인데 이 메대와 바사 중에서 바사의 나라가 일어서면서 페르시아가 일어나면서 바사라는 이 나라를 이제 정복하게 되고 이제 무너뜨리게 되죠. 합병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라 이름은 메데바사 이렇게 이제 불리기도 했었는데 점점 메대의 힘은 줄어들게 되고 바사의 이 힘이 늘어나면서 이제 나중에는 바사, 페르시아 이렇게 이제 불리는 나라가 되게 되었던 것이죠. 이 바사는 고레스에 의해서 시작되게 되는데 주전 551년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의 왕이 되고 고레스가 1대 왕이라고 한다면 아하수에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은 두 다리를 건너서 네 번째 이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으로 있었던 사람이 아하수에로라는 왕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라는 왕은 세상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이제 불려지게 되는데 이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다스리는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 지역이 127지방에 달한다 그랬는데 한번 지도를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그림이 잘 보이실려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분홍색으로 그려져 있는 그 지역과 초록색으로 그려져 있는 이 지역이죠. 분홍색으로 그려져 있는 그 끄트머리에 이스라엘이 지중해 끄트머리에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한쪽은 큰 날개고 작은 날개라면 그 중앙에 있는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나라죠. 이 나라를 기점으로 해서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대륙이 있게 되는데 아프리카 대륙 쪽은 이집트를 넘어서서 에디오피아까지, 구스라고 불리는 에디오피아, 지금의 에디오피아까지 다스리게 되고요. 이쪽 동쪽으로는 이 저쪽 끝으로 넘어가 가지고 파키스탄을 넘어서서 지금의 인도의 일부를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제국으로 이렇게 이제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죠. 성경의 본문에 보게 되면 127지방을 다스리게 되었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127개국을 다스리는 127개 민족을 다스리는 그러한 그 나라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52개주 아니겠습니까? 52개주인데 지금 이걸로 보게 되면은요 127지방을 다스렸다 그랬으니까 어마어마한 제국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된 것이죠. 아수르보다 바벨론이 더 컸고 바벨론보다 페르시아가 더 컸는데 페르시아가 굉장히 큰 나라로 이제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보게 되면은 터키,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인도, 요르단, 레바논, 이집트, 수단, 에디오피아, 리비아, 아라비아까지 이렇게 그냥 이 아프리카에서부터 이 아시아의 거의 중간에 이르기까지 이 그 거대한 이 몽골이라는 그 부분을 빼고 거대한 이 부분을 차지했던 것이 이 페르시아 제국이었던 거죠. 놀라운 것은 이것이 수백 년에 걸쳐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한 세대에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한 세대에.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한 세대에 우리가 땅을 갖는다 그러면 얼마만큼 가지면 많이 갖는다 그랬습니까? 근데 고레스 왕 시대에 이 땅을 이 바벨론이 취했던 그 땅을 넘어서서 그 외 지역까지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때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포로로 붙잡혀 와가지고 포로의 고된 시간을 지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피폐해져서 황폐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 바람 앞에 선 촛불과 같이 굉장히 유약한 상태로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에스더 시대에 이르렀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은 그냥 이를 갈면서 너무너무 미워하고 괴롭히지 못하면 발을 동동 구르는 2인자, 페르시아의 2인자 하만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한번 철저하게 응징을 하겠다. 이번 기회에 내가 권력을 잡고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주 그냥 철저하게 잔혹하게 진멸시키겠다, 이렇게 하만이 마음을 먹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포로로 붙잡혀가서 살아가는 것도 서러운데 그 나라의, 그 거대한 나라의 2인자가 딱 집어서 유대인들만큼,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철저하게 망하게 만들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시대가 에스더 시대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지극히 나약하고 미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러하죠.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를 떠나서는 우리는 결코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사람들이 무시하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뭐 이러는 이제 세대로 점점 거듭해가고, 또 뭐 알게 모르게 이렇게 교회에 대한 불합리한 여러 가지 대우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은 섬겨도 되고 안 섬겨도 되고 뭐 이 정도, 하나님까지 거 뭐 섬기는 거 오히려 그거 나라 정치에 방해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고, 뭐 특별히 공산주의자들은 뭐 하나님을 뭐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없이는요, 모든 사람들은 나약하고 지극히 미약한 존재에 불과한 것이죠.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일 뿐인 것이죠. 내가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도요, 하나님이 그 권세를 하루아침에 뒤엎으시잖아요. 아시리아가 아무리 힘이 세면 뭐합니까? 교만하고 오만하니까 너 내려가, 다음 바벨론이 올라오는 거예요. 바벨론이 교만해가지고 그 큰 나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필요 이상으로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벨론 내려가, 그 다음에 페르시아 올라와, 페르시아가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힘세고 능력 있는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를 떠나서는 결코 복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역사이고,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세상의 역사인 것이죠. 사람이 무슨 대단한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은 다 지극히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강력한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강력한 권세와 무기를 사용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끝도 없는 권세를 얻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지극히 유약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나가서 거짓말해서 성공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막 서로 경쟁을 해서 막 짓누르고 막 그냥 다른 사람의 것을 막 빼앗아내고 막 다른 사람들을 잔혹하게 고통을 가져다 주어서라도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억눌러서 내 출세의 도구로 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나 성공하자고 다른 사람 죽이는 그런 일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그렇게 천지만물을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섭리 안에서 서로 조화와 화합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믿음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가장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가장 위험하고 고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창조 섭리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묵상하셔야 돼요. 창조 섭리의 가장 오묘한 것들을 담고 있는 것은 대자연의 역사인데, 대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공부해야 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대자연과 이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대자연의 섭리와 특별 계시라고 얘기하는 성경,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대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야만 모든 인생들이 참되고 복된 삶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 섭리의 일부분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 섭리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가장 미약하고 힘없는 존재도 돌보시고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으십니까? 하루살이라는 곤충이 있습니다. 하루살이라는 곤충. 하루살이는 애벌레 기간을 포함해서 한 1년 정도를 살아가는 이제 단년생 그런 생물인데, 이 곤충인데, 이 애벌레에서 탈피하기까지 애벌레로 한 1년 정도를 이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1년 정도 애벌레로 살다가 탈피를 해서 이제 하루살이 이제 곤충이 되게 되는데, 이 성충이 되고 나면은 짧으면 몇 시간을 살아가고 아주 길게 살면 2주 정도 산다는 거예요. 하루살이가 한 일주일 정도를 보통 살게 되는데, 어떤 경우는 난지 얼마 채 몇 시간도 안 돼서 죽기도 하고, 또 오래 살아야 2주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살이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아무런 힘이 없지 않습니까? 존재감도 없고 귀찮기만 해요. 도대체 하루살이는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겠어요. 하루살이가 왜 존재하는가 도대체. 저거는 도대체 어떤 그 도구로 그 사명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 하루살이의 그런 그 존재 자체가. 그런데 여러분,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록 하루살이는 멸종을 당하지 않았어요. 하루살이는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아무도 하루살이에 대해서 존재감을 가지고 지켜보지도 않는데도 그 하찮은 존재처럼 보이는 하루살이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서 창조되어져서 자기의 어떤 그 역할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 어떤 역할들을 해내가면서 하루살이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루살이가 멸종되지 않는 데는 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돌보시는 손길로 딱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찮은 존재인 그 하루살이도. 참새도 여러분 하찮은 존재지만, 이번 그 추석 명절 메시지로 그 말씀을 같이 묵상해 봤지만, 여러분, 참새가 뭐 대단하겠습니까? 참새 누가 죽었다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그거 가지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참새가 있다가 죽어지면 그만이지만, 하나님은 그 참새조차도 돌보시고, 참새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이 놀라운 역사의 운행을 계속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보잘것없는 곤충들도 창조의 섭리 안에 있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창조의 섭리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대자연에 속한 모든 것들이라는 거예요. 대자연에 속한 모든 것들은요, 창조의 섭리를 알고 창조의 섭리에 순응해요. 순응. 자기에게 주어진 수명이 불과 몇 시간이고 불과 2주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루살이는 그것에 대해서 무슨 저항하거나 그것을 뒤바꾸려고 하잖아요. 그 몇 시간 주어지지 않는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온몸을 다해서 선용하고 창조의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한낱 미물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창조한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다른 생명체들과는 전혀 다르게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은 창조하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처럼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말하면 말의 이 언어의 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피조물로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존재가 되었죠. 놀라운 힘을 발휘해서 놀라울 정도의 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과 의료기술은요, 급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어서 이제는 민간인들도, 일반 사람들도,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도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려지게 되었고, 여러분 이제 하루에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다닐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과학기술과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시대에 동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토록 무지하고 저항하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들도 또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람은요, 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무엇을 누리며 살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으로서,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은 전혀 갖고 있지 않죠. 사람들은 오직 자신의 안위와 편리함만을 생각하고 대자연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이 아름답고 오묘한 조화 속에서 살아가지만은요, 과학기술, 의료기술이 그렇게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대자연은 점점 더 빠르게 망가져가고 있어요. 세워져 가고 지켜져야 될 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서의 이 세상을 제일 많이 망가뜨리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람이죠. 과학기술자들은 지금 티핑 포인트를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구가 자정을 하면서 지구 스스로가 지켜내고 보호할 수 있는 그 시간은 넘어서서 이제 이 지구는 다시 회복되기는 어려울 거다.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한여름에는 날이 덥고 겨울이 이제 춥지 않고 해수면 온도가 0.5도, 1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여러분 이러한 그 상황들은요, 되돌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다 누가 망가뜨렸습니까? 저 대자연에 있는 짐승들이 망가뜨렸습니까? 곤충들이 망가뜨렸습니까? 사람들이 망가뜨린 거예요. 과학기술과 여러 가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결국 한 게 뭐예요? 지구 온 곳곳이 몸살을 앓고 망가지는 세상이 되게 된 것이 우리 사람들이 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은 이미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2000년,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그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야곱의 후손들은 얼마 후에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돈과 편의주의인데요, 바알과 맘몬, 이 두 신에 푹 빠져가지고요, 창조의 섭리를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뭐였어요? 계속 실패하고 계속된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가죠. 사사기에만 그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왕정시대에도 그렇게 지나고, 왕정시대에도 그게 안 되니까 포로기 시대를 지나가게 되고, 포로기 시대에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지는 이런 일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교만함과 오만함의 실패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구속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냐면요,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창조 섭리를 까먹고 자기 욕심과 자기의 이기심에 빠져서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이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해결해 내시고자,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구원해 내시고자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섭리하시고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써나가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사람은 실수하고 사람은 망가뜨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고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것이 에스더의 주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에스더서를 공부해 가는 동안요, 우리는 이 부분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이 주제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게 에스더서의 질문이에요. 아니, 이 지경인데 이 지경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에스더는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해 주는 것이 에스더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속에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가? 있다. 그것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에스더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프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로 결단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회복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만 구원의 역사가 완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데 아니다. 너희가 가는 길은 이 길이다.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하나님의 길은 저 높은 차원의 수준의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개미처럼 이 땅을 하는 동안 하나님은 저 또 다른 차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 55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되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시고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을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을 자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은혜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기까지 행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대자연의 만물을 운행해 가시고 또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믿음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 거예요.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써나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은 계속해서 망가뜨리는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해서 고치시면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해내시는 유일한 분, 그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교양책으로 읽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교양 있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자체, 생명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수요 회복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을 찾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에서 배출되는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금 길을 찾고 구원의 소망을 이어가는 복되고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밤에 같이 한번 찬양 드리면서 기도할 것은